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결혼 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아내된 자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7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결국 기도가 막히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이고, 기도가 뚫리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런 기도라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범사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도를 가리켜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라고 말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기도와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남녀 간의 결혼 관계,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둘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합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결혼 후에는 분방을 하면 안 된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은 방에서 살라는 거죠. 문제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분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합의를 하고 기간이 길면 안 되고 얼마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하고 다시 합해라.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인데, 결국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수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는 용서해라. 용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얘기합니다. 한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풀고 용서하고 맺힌 것들을 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짓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무겁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오직 너희 죄악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할 가장 첫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열리게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가정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천국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를 얘기했고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메리트는 뭐냐? 언제든지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회개하면 그 시간 그 자리부터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돼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고개 들지 못하고 가슴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웃과의 관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가족 간의 관계, 여기서부터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 짧은 기도 속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가상치론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주시는 말씀이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늘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21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10,000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넉 달치 이제 품삯이 되겠죠. 그러나 10,000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10,000 달란트, 10,000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6,000 데나리온이 됩니다. 6,000 데나리온.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을 전문가인 가룟 유다가 계산할 때 300 데나리온이다 그랬잖아요. 6,000 데나리온이면 자그마치 이제 20년치에 해당됩니다. 20년치. 그러니까 10,000 달란트면 20만 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채가 되고, 이게 이제 은 달란트로 계산할 때 그렇고 금 달란트가 되면 15배가 뛰어요. 그래서 300만 달란트, 300만 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 달치 갇히고 고소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300만 년치를 탕감했다. 300만 년치를.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6절, 8절, 10절 건너뛰기 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아멘. 거기까지. 여기 보면 시점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하신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서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용서받아야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용서받을 자답게 또 용서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실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과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진짜로 용서를 받았고 진짜로 한두 해가 아니라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다면 넉 달치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왜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300만 년치를 탕감받았고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용서하사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맹숭맹숭할 수는 없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존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목을 곧게 세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 자녀를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부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 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1시간만 기도하자라고 말씀했고, 예수님 기도하는 그 시간은 베드로는 평소에도 잠자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만찬을 들고 이제 배가 부르니 더더구나 그날은 더욱더 졸음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자 예수님 다가오셔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 말씀했지만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 결국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편지를 쓰면서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유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결국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게 다 막히는 것이고 기도가 뚫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더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에 7절,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강조하고 다음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시면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죠. 반면에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늘 동행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대신해서 혼자 늘 기도하셨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밤에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할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랑 타령 그만하고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건 기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날 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졸면서
허송했던 그 밤, 그 새벽 주님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야말로 비몽사몽 잠을 잤어요. 갑자기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랐다.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잠꼬대 하듯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정신 못 차리고 잠자던 사람. 근데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그런 놀랍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 구제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써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6장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기도에 대한 쓰라린 체험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 3장에서 베드로가 교훈한 내용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아내된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 숨은 사람, 심령으로 썩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브라함의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숨기고 공경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남편 된 자들도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더 연약한 그릇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뭐 스테인리스 그릇이냐 이게 아니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그릇일수록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깨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결국 연약한 자들이 같이 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서로 존중함과 존경함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깨지고 나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생의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기도 그럼 뭐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하고 사람 들으라 하고 멋지게 미사 요구를 늘어놓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얻은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영원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밤이 되면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어여쁘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유 없이 보증서 쓰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대상이 누구요? 그 자식 아니야.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알지 못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여 그러죠. 아바라는 헬라어는 아빠라는 아빠. 예전 성경은 아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빠 이렇게 번역을 잘 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가지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인간의 혈육 안에서도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아빠다, 엄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우린 다 검사 안 해봐도 아빠고 엄마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지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굳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남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든지. 요즘 이제 새로 사도신경 번역하는 걸 보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아버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문제 갖고 힘들면 친정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 그치? 아빠, 엄마 그리고 들어가면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아실까 모르실까? 그걸 왜 모르겠어?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또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또 계세요.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힌담이 없게 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면 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막힌 것이고 기도가 막힌 원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할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장애물을 버리시고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처럼 용서하고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마음껏 흘러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해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인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가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막히지 않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더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구약성경 9절 말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평생이 헛된 날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분분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복은 결국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한 가지, 그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모두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는 분명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막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는 틈타지 않을 것이고 우환과 질고는 사라질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